우리 노엘 우리가 뭐 프랑스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의미를 좀 모른다 할 대충은 알죠. 똑같은 우리가 늘 말하는 성탄, 거룩한 탄생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또 노예를 다른 말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노예를 또 이렇게 단어 가지고 하나하나 풀이해 보면 자 이제부터는 다 잘 될 거야 하는 또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게 하는 확실한 왕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정치를 봐도 그래요. 정말로 지도자가 정말 유능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능력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 선다면 백성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 수준이 아니라 왕의 그 능력과 수준에 의해서 백성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다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왕을 누구로 만나느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 나라가 지금 한 4개 국가가 남아있다고 하죠. 저 중공하고 쿠바 또 뭐 라오스인가요? 그리고 저 북한인데 이 가장 정말 흉포하고 가장 사악한 그러한 그 왕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잘못 만나니까 백성들이 이거 사는 게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이 땅 남한에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북한에서 이 겨울철 지내는 거 보면요. 전쟁입니다. 전쟁. 하루하루 우리는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스가 다 따뜻하게 데워주고 뭐 따뜻한 물 나오죠.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요. 하도 나무 아니면은 겨울에 이 연료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란 나무를 다 베어다가 다 땔감을 만들어 버리고. 사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정말 잘못 악한 왕 때문에 시달리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평화의 왕, 참 왕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 교수가 한 분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고서 야 생각나는 거 하나씩 적어봐라 했더니만 뭐 추리, 선물, 전나무, 칠면조, 산타클로스, 뭐 성탄 카드 이런 걸 쭉 답변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 구원 뭐 이런 단어는 안 쓰더란 얘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지금 불과 3, 400년 만에 이제 거의 다 아까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여러분들 중세 때 어쩌면 루터에 의해서 종교계 일으켰을 때 얼마나 정말 신바람 났습니까? 근데 지금 루터교가 어떤 짓거리 하고 있냐면요. 천주교하고 야합해가지고 지금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이 교회, 이 복음이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왕성했던 복음이 나중에 한 2, 300년 지나고 나니까 천주교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해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리아를 더 이제 영광을 돌려드리는 뭐 이러한 잘못된 아주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어지고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 땅에 흑암 세력이 확실히 존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 운동 우리 초창기에 얼마나 정말 불일 듯 일어났습니까? 지금 100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건을 일으키시든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감당 못할 초월적인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복음 운동이 또 이 한반도에서 저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대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된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 어둠의 실체가 그만큼 강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정말 어렸을 때, 처녀 때, 청년 때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들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사실 뜨거웠습니까? 뭐 거의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영적 흐름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성도들이 그 성탄절 뜨거운 그 기쁨이 넘치니까 이 사회 전체도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 유 목사님이 올 한 해 캐롤송을 틀어주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전체가 사실 이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어쩌면 교회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사실이고 성도의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빛이 강하게 되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사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몰려올 것이고 왕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빛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면요 그 빛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사람이 결국 중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빛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우리 불신자들은 아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크리스도께, 바로 마스라고 하는 말은 미사라고 하는 의미고 예배라고 하는 건데,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하는 건데 그리스도 빠져버리고 예배 빠져버리고 엉뚱한 것들만 꽉 그냥 들이찼던 얘기죠. 껍데기만 붙잡고 있습니다. 진짜를 붙잡지 못하고,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진짜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가짜를 붙잡고 있고 바람을 붙잡는 것처럼. 오늘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에 우리는 늘 이 안에서 이제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 왔는데, 특별히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탄생, 또 이 생명의 빛으로 완전히 인생 답을 좀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합니다. 그 예전에 그 박상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무조건 노래 보면 참 좀 통속적인 노래이긴 하지만 그 가사를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 유행가 가사지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뭐 무조건이야. 그 참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특급 사랑이랍니다. 우리 늘 요새 초월적인 단어 많이 쓰는데 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을 부르면 언제 달려갈 거야.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결국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반응을 보고 이렇게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반응을 보이죠. 나한테 잘해주면 잘하고, 나한테 약간 좀 시큰둥하면 나도 시큰둥하게 되고,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 수준 상태 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사랑. 그런 아주 특급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제 모습으로 드러난 게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최고 행복한 선물 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군 생활 해봤지만요, 요새는 뭐 먹을 게 많지만 예전에 정말 PX가 있다 할지라도 연말 되면 항상 선물을 줘요. 이 군인들한테. 그 선물이 뭡니까? 종합 선물을 줍니다. 그 종합 선물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연대 또 군종
있다 보니까 인사과 뭐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막 그냥 각 대대로 내보내고 하는데 그 병사들 그거 서로 받으려고 하나 더 받으려고 그 종합 선물 성탄절 날 딱 받으면 군인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뭐 사탕도 있고 뭐 빵도 있고. 아마 이 목사님도 아마 그거 종합 선물 받은 줄 알 텐데 이 종합 선물 하나님의 종합 선물이 뭐 종합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힘들죠. 우리 주님한테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 아주 최고의 아주 가장 완전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선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선물은요 아무리 보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시계라 할지라도요 오래 가면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습니다. 조미 먹고 나중에는 이제 슬그머니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너무너무 완벽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죠? 바로 예수 선물입니다. 예수 이름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정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세가 인생 마지막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이나 옛날이나 전부 온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완전히 망할 짓거리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주변 둘러봐요. 지금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다들 그냥 썩어질 것들 붙잡고 우상 붙잡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정말 절대 언약 이 거룩한 씨 붙잡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참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그래요. 늘 제가 이 우주를 천체를 태양계를 가지고 자꾸 비유하지만요. 우리 태양하고 지구하고 비교하면요. 거의 4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것들 내가 좋아하는 선물들 그런 게 과연 오래 갑니까? 우리나라 최고 비싼 집이 신세계 회장 그 이건희 동생 사는 집이라고 하는데 뭐 350억 된다네. 여러분들 그런 집 선물 받으면 좋겠어요? 아마 행복하겠죠? 근데 그 집 얼마 못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러한 선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이날 우리가 잠깐이지만 답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답을 내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의 답을 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둠의 답을 내지를 못해서 그래요. 진짜 어둠이 뭔지. 저번 주에 유 목사님 또 이렇게 메시지 하시는 가운데 이 숨은 문제, 이 진짜 문제, 흑암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 어둠의 완전한 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지만 복음의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들이 어둠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밤에 어두워지는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이게 어두운 세력인지. 그 어둠에는요 이 어둠에 그 3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요 사망이요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두운 세력들인지. 천하인간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들 요새는 진짜 응답은 뭐냐 하면 이 어둠의 흐름을 완전히 걷어내는 게 진짜 응답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요새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니 순간순간 뭐 내가 지식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뭐 인기가 올라가고 설사 올라갔다 했을지라도 그게 어떻게 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못 바꿉니다. 연예인들 못 바꿔요. 지식인들 못 바꿉니다. 정치들 못 바꿔요. 근데 우리는 이 진짜 응답 뭐냐면 어둠을 물리치고 이제 빛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게 이 영적인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응답을 우리는 정말 바라지도 않고 가짜 응답들, 다 지나가는 응답들을 붙잡고 그냥 참 인생이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게, 야, 내가 어떤 응답을, 뭐 목회면 목회자로서의 응답이 있겠죠. 사장이면 사장으로서의 응답이 있겠죠. 그 응답도 사실 귀한 것인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응답을 받아놓고서도 내가 이 지역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요, 그건 참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발전되는 것, 사상, 종교, 그 어떤 것도 이 흑암의 우상의 흐름을 걷어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흑암을 물리칠 수 있고 흑암을 완전히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어두운 것 중에 어두운 게 바로 죄입니다. 죄악의 어두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들, 이 땅의 문제가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에도 얼마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최고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 근데 이 빛은 여럿이 있어야지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빛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집회 때 유 목사님,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기도가 진짜 기도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내 가정의, 가문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을 만한 빛을 받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여러분들, 빛으로 충만해지면요, 다 끌어당길 줄 믿습니다. 이 태양이 왜 지구도 끌어당기고 수송도 끌어당기고 해왕성도 왜 끌어당겨가지고 왜 태양계에 있는 8행성이 왜 맨날 태양 주위를 도는지 아세요? 그 태양에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태양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식한 그 교황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천하가 돈다 그랬어요. 그건 진짜 무식의 소치입니다. 왜냐? 지구가 태양을 끌어당겨가 돌려면요, 지구는 태양보다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더 불덩어리가 돼요. 태양보다 더 강력한 완전히 수천 배나 되는 그 불덩어리가 돼야지만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뭔가 나를 자꾸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이 힘, 어둠의 세력, 내 가정의 어둠, 이게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는요, 진짜 내가 어떤 응답 받아들이냐, 내가 뭐 돈, 경제 응답 받고 뭐 이거 이전에 완전히 경제를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벌거벗어 있어요. 그 벌거벗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적신이라고 하는 얘기, 적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뭔가 우리 인생에 지금 다 가지고 있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것 같아도 적신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어떤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게 가져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흐름을 바꿔버리고 어떤 내 몸에 우리 질병에 자꾸 연약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흐름도 바꿔버리고 하려면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습니다. 진짜 어둠이 무섭습니다. 이 어둠은 다른 어둠이 아니라 죄악의 어둠이고 바로 귀신들의 어둠입니다. 실제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이 세력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지금 마지막 때 중독의 시대, 얼마 전에 우리 중직자 때 그 비디오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냥 마약 정도가 아니라 마약도
그 희한한 마약이 또 좀비 같은 마약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다들 좀비처럼 하고 앉아 있어요. 좀비는요, 그냥 그 어려운 그 자세도 참 어려운 자세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완전히 모든 게 다 망가져가지고 진짜 영화에서 보는 좀비처럼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게 어쩌면 전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 마약이 아니라 지금 마약 악한 영들 예전에 그 이천석 목사님인가요? 누굽니까? 그 순전히 그냥 귀신 얘기 하도 했던 분. 그건 실제적으로 막 귀신이 하도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게 막 그냥 원색적으로 막 그런 표현을 했던 건데 그게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달라붙어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음란의 영, 뭐 도박의 영, 알코올의 영, 이거 다 귀신의 역사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뭘 좋아한다, 싫어한다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둠의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진짜 이거는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 세상 임금, 큰 용,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세력에 전부 다 장악되어 있는데 누가 여기서 참 평화를 누리겠으며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완전히 답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막을 수도 없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라굴로 강풍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이닥칠 것이다. 여기에 답을 내야지만 우리는 이제 빛밖에는 살 길이 없다. 여기에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게 아니죠. 육신적으로 지금 뭐 좋은 집으로 가고 내가 승진을 하게 되고 내 주머니에 두둑하게 들어오고 하면 뭔가 대단한 줄 아는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 완전히 다 캄캄해졌구나. 완전히 어두워졌구나. 소망이 없구나. 여기에 답을 낸 자만이 두 번째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바로 빛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탄은 뭐죠? 바로 영광의 빛, 참빛, 창조의 빛, 거룩한 빛, 치유의 빛이 이 땅에 이 어둠의 현장에 임한 게 바로 성탄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게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해졌다. 또 내가 뭔가 괴로워졌다. 이거는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내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이 이미 나를 지금 완전히 다 잠식하고 있구나.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마음과 생각이 어두웠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데 여행 가면 마음이 풀어지겠다? 그 이전에 내게 빛이 있어야 되겠구나. 빛. 이 창조의 빛. 오늘 우리 렘넌트가 성경 말씀을 봉독 했지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 여러분들 이 창조의 빛이 이 창조의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 주님의 그 빛.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창조의 빛이 어느 정도로 파워가 있느냐. 저번 주에 한 번은 이렇게 저는 이 천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 다 우주 공간 아니겠어요? 신기하다. 이 그리스도의 작품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게 뭐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우리 은하에는요. 별이 약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 그런데 우리 옆에 한 2만 5천 년 정도 한참 가면 빛의 속도로 가면요. 이제 이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약 1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1조 개. 태양과 같은 별이 1조 개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걸 은하라고 하죠. 근데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은하를 하나 발견했는데 어느 정도로 은하가 크냐? 이 태양과 같은 별이 100조개가 들어가 있는 그 은하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100조개. 100조개입니다. 100조개. 근데 그게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일개 한 은하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은하 숫자가 전 우주에는 2조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2조개. 그런 은하계가.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이 창조의 빛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창조의 이 능력과 이 파워가 우리가 생각할 상상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빛을 내가 받았다면요, 내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처했든지 2021년까지 어떤 걸음을 걸어왔든지 어떤 의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요, 모세가 80년 동안 그냥 이래저래 그냥 어쩌면 평범한 한 노인네로서 그렇게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빛을 받으니까 한 나라를 살릴 정도가 아니라 이 인류, 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내 능력도 아니고 이 빛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성탄은 결국 빛이 이 땅에 임하신 건데, 이 빛만 있으면 다 끝나는구나. 여러분들, 어둠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요, 빛이 워낙 강해버리면 어둠 싹 물리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빛만 있으면 끝난다. 이 빛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1장 9절에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빛은 바로 예수의 빛입니다. 바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구원의 빛이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이에요. 이 빛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보호자의 빛이 보호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빛이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빛으로 답을 내야 될 텐데, 마리아가 이 그리스도 탄생 소식을 듣고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참 마리아가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쩌면 여자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여자 아니겠어요? 가장 정결한 여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만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심령 상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면 바로 내게 빛이 임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요, 모든 선물, 모든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구나. 다 끝났구나. 내게 빛이 임하지 않는 게 그게 저주고 그게 문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소망, 어떤 답을 내야 되느냐? 참 소망의 답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답은 뭡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빛으로만 충만해지면 되겠구나. 오직 빛만 바라면 되겠구나. 거룩한 빛만 내게 임하면 되겠구나. 저희 교회 수준과 지금 어떤 형편 여러 가지 연약하죠. 그건 상관없을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임하면, 아까 이 목사님 기도가 사실 맞는 기도예요. 이 다락방에 저는 그래, 다락방 기도할 때마다 항상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반도를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 거룩한 군대, 저는 그래요. 2,500만 명 살릴 25만 남은 자 거룩한 군대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25만. 지금 다락방 30만인이 뭐냐 하는데, 정말 북한 살릴 25만 이 거룩한 군대가 어느 날 원네스 되어가지고 힘을 낼 때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반도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청와대 앞에서 그 사업하는 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다락방밖에는 소망이 없다. 이 대한민국의 다락방밖에는 달리 살 길이 없다.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군대, 어떤 팀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시, 이 렘넌트 운동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빛이 충만히 임하는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신속하게 이 땅을 치유할 것이고 이 한반도가 치유되어지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237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좀 연약하고 또 모자라고 때로는 부족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 인생 그 영적 흐름 하나 바꾸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의 흐름을 바꾸고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한반도의 땅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237, 237 이게 구호가 아니라 실제 237의 모든 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렘넌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완전한 이 자격을 권세를 받은 자요. 우리는 이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라. 이 권능 받는 게 뭐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했던 것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모든 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내일 그 오후 예배 때는요. 그 요번에 캐나다 집회 때 그 유목사님 했던 메시지가 참 너무나 이 렘넌트 집회 때 하신 말씀이지만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좀 같이 시청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혼자 남았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혼자 남았을 때가 바로 제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좋은 시간입니다. 이것저것. 저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제일 그게 편안해요. 뭐 누구 뭐 의식할 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게 빛을 주옵소서. 저는 항상 기도한 게 뭐냐. 한반도를 밝힐 수 있는 빛을 내게 충만히 달라고. 여러분들 그 빛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 이름이 밝을 성자에서 기둥주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이름을 져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뭐냐. 이 한반도를 밝히 빛을 발하는 밝은 기둥. 빛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너무 얕아. 이 기둥이 점점 올라가야 돼. 강해져야 돼. 그래야지만 높이 올라가야지만 많은 사람을 비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내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게 빛이 너무 희미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가지고 놀고 기어 들어오고 계속 나를 억누르고 왜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계속 시달리고 눌림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빛을 발해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들 쫓아내야 되겠죠.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 이 3단체가 오직 명상이라고 하는 이 악하고 거짓된 이 방법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연예인이고 정치인이고 뭐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자꾸 명상한 뭔가 될 줄 알죠? 기어 들어가면 나중에 어둠밖에 안 나옵니다. 어둠밖에는 만날 게 없어요. 예전에 어떤 음악 한 사람 만났더니 자꾸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속에 무엇이 들리지냐면 음악의 신이시여 나에게 영감을 주소서. 스스로 그 기도가 나오더래요. 음악의 신이시여. 음악의 신이 누굽니까? 그게 타락한 천사 아니겠어요? 자꾸 기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마귀 귀신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 그 말씀, 그 빛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 말씀의 빛.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결국 내가 빛으로 충만해지는 비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참 사명의 답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빛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은 달릴 길이 없다. 빛만 있으면 된다. 그럼 나는 이제 오직 빛만 사모하겠다. 그래서 제가 내년 포효를 지금 이제 다듬고 있는 중인데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쓰라. 더욱. 어려워졌다? 더욱 빛 받으면 돼요. 문제 터졌다? 더욱 빛 받으면 돼. 근데 내가 실수했다? 더욱 빛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무슨 이런저런 사건 당하면 거기에 눌림 당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완전한 빛이라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빛 앞에 나가면 끝납니다. 빛으로 충만해지면요 이런저런 문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두웠을 때 이것저것 막 부딪히고 뭐 화장도 안 되고 이리저리 뭐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요 집안에 화나 빛만 임하면요 다 사라져 버려요. 이제 마지막 나의 결론은 뭐냐? 이 성탄절에 나는 이제 오직 빛만 바라면 되겠구나. 빛만 바라면 되겠구나.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중에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저번 주 우리 기도 수첩 중에 그 단어가 있습니다. 렘넌트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까? 태양의 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모든 행성들이 태양 중심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들이 내 앞에 온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요셉에게 계속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빛이 임하니까 요셉이 왕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왕이 요셉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에게 다 나오잖아요. 그 곡식 때문에 요셉에게 다 나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 다 나왔어요. 아버지도 오고 아들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은요. 내가 이래저래 이렇게 저렇게 뭐 방법을 써가지고 문제 해결한다? 그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락방이 참 제가 목회하면서 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결국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문제가 왜 없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해결돼, 저렇게 그렇게 해결된다기보다도 진짜 해결은 뭐냐 하면 제가 정말 여호와 신에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복음 빛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반적인 교회에서 주는 걸 잘 주지를 못해요. 뭐 하다못해 성탄절 되면 뭐 축하 잔치도 하고 이런 거. 근데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면요. 일반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저는 함께 하나님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봐요. 왜냐? 문제는 뭐냐? 내게 빛이 충만히 임하기만 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왕들도 올 수밖에 없고 내게 어느 정도 빛이 충만하면 되느냐? 김정은도 올 수밖에 없을 만큼 빛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빛에 의해서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서밋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강력한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의 빛을 발하라. 만민에게 가라. 저는 예전에 어떻게 내가 만민에게 갈 것이며 당장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내 지역도 못 살리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창조의 빛 주셨고 모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빛을 주셨고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도 죽지 않을 만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7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 이거 가지고 절대 안 되지만 내 안에 237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빛으로 충만해지면요. 237 아니라 저 우주까지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저번 주에 우리 같이 강단 말씀 나누는데 일어나라. 왜냐? 빛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빛이 희미하고 빛 자체가 뭔가 불완전한 빛이고 빛 자체가 뭔가 어느 순간 있다가 사라질 빛이라면요. 우리는 주저앉아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제는 주저앉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성전 회복도 기대할 수도 없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낙심됐으면요 10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를 못했어요. 그토록 날마다 붙잡았던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성전 언약 붙잡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기도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커녕 살아날 힘도 아무것도 없던 거였어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으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들이 말씀 붙잡고 이제 일어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빛이 있기 때문에 또 빛이 이 땅에 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빛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2022년도는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서서 빛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내년도에는 내 가정, 내 식구들, 내 자녀들 다 살릴 만큼 내게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충만해져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나의 237, 나의 237이 나의 가족일 수가 있고 나의 237이 나의 이 동두천일 수가 있고 나의 237이 나의 북한입니다. 그래서 나의 237 살리고 치유하고 또 후대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 영광의 빛, 성탄의 빛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성탄의 빛 받고서도 껍데기 붙잡고 참으로 아직까지도 빛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빛을 받은 저희들도 정말로 이제 빛으로 답을 내고 결단을 내려야 할 텐데 하나님 정말로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또 이 시대의 모든 어두움은 오로지 이유가 빛이 희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여호와 영광의 빛 창조의 생명의 빛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뭐든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2022년도에는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특별히 70군데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누구든지 말씀 운동을 통하여 빛을 발하면 다 살아날 줄 믿고 이제 빛을 발하는 이제 오직 내게 주신 237 나의 237 지역 살리고 내 식구 살리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응답 누릴 수 있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빛을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성탄의 빛이 더욱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